그쪽에 꿀꿀이 좋은 게 많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자,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끝나고 나서는 우리 이야기 좀 듣죠.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너희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감격,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협력의 관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느낀다는 건 그만큼 천국이 가까이 왔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이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는 단어, 비전과 꿈을 꾼다는 것도 다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꿈꾸지 않는 백성,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꿈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꿀까요? 비전을 품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각각 그 이상의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과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와 이런 잠재력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걸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하나님 다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는 자기가 살아온 배경을 통하여서도 그 배경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배경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 그 당시 때는 그게 상처 같았는데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누가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겪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명이 있으세요.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꿈을 꿀 때 똑같은 꿈을 꾼 사람의 부부가 있다면 바로 브리스라와 아굴라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프리스칼라,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의 프리스칼라와 아굴라, 이 남자,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아굴라는 로마 사람으로서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로마에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정치적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엇인가를 많이 누려봤고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 쉽게 말하면 한때 잘 나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굴라였다고 그냥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층민으로 노예 신분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아굴라스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당당했던 사람, 그리고 해볼 만큼 해봤는데 무엇인가 잘 안 돼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가 만난 게 바로 예수. 사업에 당당하게 성공했고 잘 나갔고 이름만 돼도 잘 나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축 떨어진 사람. 근데 그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난 분 예수. 이런 사람이 바로 아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저는 이 사람보다 더 우리가 흔히 이름이 앞에 나온 것처럼 프리스킬라라는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 부부가 무려 성경에 6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18장 18절 18장 26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 3절과 마지막 디모데후서 바울이 목회 서신 맨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또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름이 누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 문헌이라는 건 중요해서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라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리스라 아굴라 부인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라는 이름이 따라가는 거 보면 네 차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부인의 역할이 참 컸어요. 즉 어떤 쪽에서 이 부인의 역할이 컸을까? 장막을 만드는데 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천막을 부인이 잘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부인의 믿음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줬던 거예요. 부인의 마음이 누가? 브리스가의 마음이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내 뭐 비서라든지 뭐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든지 나에게 복음을 들어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평생 가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목회를 어느 정도 쭉 지나다가 보면 동역자 같은 형신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옳지 않아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목회 동역자. 저와 함께 은혜암정교를 함께 20년 이상 끌어왔던 목회 동역자입니다. 어느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뭐 부르겠죠. 저의 동역자님들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뭐 양궁 해남이라든지 이런 애가 나오면 안 되고 저요? 이러고 나오면 넌 누구더라? 제가 진정한 동역자입니까? 왜? 목사에게 기쁨을 줬고 유어방의 모든 냄새는 제가 다 풍겼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죠. 동역자는 진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중에 그런 동역자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큰 과제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비하는 크리스마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20년, 30년 그리고 더 만약에 대한민국에 더 오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해 나가겠어요. 설령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동역된 마음으로. 여러분 동역자로 간다는 건 사실상 이 회사가 내 회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가는 마음이 없으면 옮기죠. 더 좋은 봉급을 주고 더 좋은 위치를 주고 더 좋은 어떤 여건을 주면 옮겨가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당신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오늘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자기가 아꼈으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분들을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낳고 문안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얘기할 때 저들이 왜 나의 동역자냐? 함께라는 단어를 꼭 합니다. 함께 가라.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보려면 사도행전 18장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8장부터 만나서 이들과 함께 장막을 치는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장 우리 2절 읽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는 시작. 아굴라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 우리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3절 시작.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병 2절에서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나온 이야기를 살짝 비췄지 않습니까? 떠나라 하며 그가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이가 로마를 떠나왔던 이 사람이었는데 바로 바울 사도와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함께 거한다는 게 사실은 함께 거한다는 게 뭐 같은 집에서 산다 그 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같이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천막도 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했던 것을 말하는데 함께 하더라. 마음을 같이 하더라.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으신지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기적으로 내가 잘 돼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밑에 두고 내가 잘 돼서 그를 도와주는 것으로 내가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성공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그것보다 정말 인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수단시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친구, 동역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은 분야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앞에 로마서 16장 좀 몇 장 가면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같이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살으라고 생활의 본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너희를 14절에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얼마나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생활의 모범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참 그런 교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중요한 교회냐 그런 걸 떠나서 교회에 온 성도들끼리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치중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만큼 파당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만큼 파벌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 어느 여성교회 할머니들, 권사님들 모였는데 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선교사님 조의금 보내는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했었죠. 조의금 문제 보내는 문제 때문에 모여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그래 이번에 우리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의 집안에 이렇게 뭐 장례가 났는데 조의금 얼마씩 보낼까 하면서 권사님들께 얘기하다가 나 얼마 이러다가 자기끼리 싸움이 난 거야. 그 싸워야 될 이유가 아닌데 싸우고 나면서 아이고 김 권사님 재산이 20억이 넘는 사람이 고작 이거 보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권사님은 얼마인데 권사님의 집만 해도 20억은 넘겠다.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최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8억이래 재산이. 근데 돈 쓰는 건 진짜 배추잎도 안 나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재산은 많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서로 괜히 근데 그게 싸워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보내겠다는 마음만 가진 것도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권사님이 그 교회 다니고 찾아와서 막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걸 또 얘기할 필요 아니 왜 김 권사님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별세 요만큼 낸답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돈이 많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야.
내가 목회를 갖다가 두 군데서 해보니까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드리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줄 때 기쁨이 있어. 여러분 와닿으세요? 저는 와닿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이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를 받아가시는 분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드려지는 그곳에 그 마음의 씨앗이 내려앉아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요. 저 오늘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동전 선교를 부활절까지 좀 연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홍일봉 목사라고 신양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위치에서 교수님, 그래서 그 조선 중이신데 한국말이 굉장히 세요. 근데 제가 중국어 어때요? 그랬더니 7월 달까지는 우리 마을 못 나간대요. 아니 지금 2월인데 7월 달까지는 밖에 나돌아다닐 생각하지 말래요. 나가는 길을 다 막았다며. 아주 고속도로로 우리가 여기서 뭐 동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너 어디가 물어보고 절멸 재고 나가는데 목적 저거 제주도 가는데 안 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사업적으로 북경 갔다 온다는 거 증서 그 회사에서 보내 이런 식으로 나갈 때 다 잡는가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7월 달까지도 못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니까 중국 그 제주도에서 했더니 7월 달까지도 못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정성화 사모가 저한테 글 썼어요. 총알만 없을 뿐이지 여기 전쟁터입니다. 사람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내열적인 삭막한 것을 교수님 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중국 땅에서 자기들끼리 찐빵 사러 가면 찐빵 10개 그럼 저 위에서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나무대기 놓고 위에서 쭉 내리면 그다음에 잠자리차 같은 거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셨어요? 중국이 그래요? 음식을 위에서 쭉 내려주고 밑에서 잠자리차 내면 돈 넣어가지고 위에 넣고 거실러 주고 사람이 상대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만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오는 거죠.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예를 들면 저 대학에 합격됐어요. 그게 어느 대학이냐 중요한 걔 나는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박수 쳐주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무엇인가 괜히 뭐 민폐야 그런 거 괜히 떠들고 다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됐으면 됐다고 막 감사하고 2주 전인가 뭐 슬기자매 얼굴에 막 붙이고 왔어.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더니 점 뺐다고. 저 점 뺐어요. 그냥 점 빼주면 뺐다고. 그런 걸 하고 다니지 안 되겠냐면 박수 쳐주고. 하여튼 무엇인가 누가 편하게 약속해 있는데 약속은 나오지도 않고 밤샌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직장에 일이 많냐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저기 애가 떠들면 애가 때문에 잠 못 주시겠군요. 이제 시간이랑 다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분위기. 자 지영장님 어때요? 아직 몰라요? 아니 우리 저기 전지쌤 큰딸 우리 전지영 자매가 지금 병원에 아주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약간 좀 아직 제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설명 안 되겠지만 약간 희귀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제가 어떤 건 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온몸에 막 이렇게 점이 나고 그런 건데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따가 함께 통성을 기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전생에 이러면 죄송한데 예수를 잘 믿다가 남자를 만든 이 남자가 또 부처를 잘 믿어.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져요. 어쩔 수 없이 져요.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어떻게든지 불교든 딴 데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힘든 가능성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연애할 땐 누가 사탕 발림으로 말을 안 해. 연애하지 마, 교회 다닐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나요. 예수 믿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손해보게 안 해요. 오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기 참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예수 믿게 내가 다시 불교 떨치고 왔어요. 그럴 가능성 참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그때 지영자매도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잘 다니다가 지금 아주 골수분자 불교를 시집가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저는 이번 주에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날 듣고 이번 주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더라. 여러분 브리스라 아굴라가 왜 동역자냐? 사도행 18장에 보면 항상 바울과 함께 갔어요. 함께 일했고 함께 나눴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장기사님이 우리와 동역자예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신 거 보니까 진정한 동역자. 1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동역자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끝났으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 그들에게 함께 모여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뭐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우리가 전지형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혼자 그 마음을 품고 내 딸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물론 도와주시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귀한 동역자냐? 4절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4절을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한다는 걸 보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선교를 위하여서 노력했기에 이방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 부분은 참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알 수 있을 정도이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부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멘. 함께 있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동역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죠. 사도행전 1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 기도한 것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 사도는 가르치더라.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가 참 중요한 게 미국 칼빈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오후에 점심 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지금 타이틀은 아시아 학장이에요. 아시아 학장이라는 게 일반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미국에 있는 주정부 학교가 저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당신이 한 목사 당신이 아시아 학장에 학교는 어디 있는데 미국에 있어야 헤드쿼터는
그런데 당신이 학교야. 당신이 주권자야.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이 몽골이든 예를 들면 네팔이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든 이미 세워진 교회와 세워져 있는 신학교에서 그들에게 그곳에 신학교가 없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가서 학교를 세워줄 수도 있고 교회를 세워줄 수도 있고 선교단체도 세워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국 갔다 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날 몽골에서 20몇 년간 사역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신학생 한 명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명함을 내놓고 소개로 왔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 고등학교 15년 선배더라고. 고등학교 15년 선배니까 올해 69세쯤 돼요. 이분이 조금 그래서 내년 은퇴라고 그러신 거 보니까 자기는 목회하면서 서울 신림동원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몽골 선교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몽고요? 그랬더니 몽고라고 그러는 건 안 된대. 몽골이라고 해야 된대. 그러면서 몽골 선교를 한 것에 대한 열매가 어느 정도입니다. 자기가 한국에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준 몽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500명이랍니다. 천마산 기도원에서 지난 구정 때 천마산 기도원에 한국 내에 있는 몽골 선교사가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한테 배웠기 때문에 학위가 없는 상태로 자기가 목사 안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몽골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은 2년을 배운 사람도 있고 4년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학위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저한테 찾아와서 CIU, 켈빈 국제대학교에 이들에게 학위를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길래 역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 수 있죠. 당연히 줘야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그래도 목회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4주 정도 공부를 시켜야 되죠. 4주에서 6주를 세미나로 우리 교회에서 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들에게 근데 몽골 목사님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평일에는 일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토요일날 우리 교회로 와라. 처음에 10명이 와도 좋고 20명이 와도 좋고 5명이 와도 좋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로 몽골에 있는 신학교와 몽골에 있는 지금 준비된 사람들을 또 학위를 줘야 되잖아.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3년간 가르친 것을 제가 학장이니까 제가 가서 마지막 주 한 주 세미나하고 즉석에서 목사 안수 주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몽골이 시작이야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그다음에 카트만두로 4월 달에 제가 못 가면 박 교수님이 가고 9월 달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고 10월 달에 제가 다시 네팔에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열리면 중국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12개 성에 제 제자들과 함께 신학교를 세워서 CIU라는 켈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CIU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우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전 집사님, 한 집사님, 장 집사님, 나무 집사님, 산영재 남자들이 이러는데 함께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그들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안수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국 전역에 복음을 12개 성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보여주면서 띄우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태까지 뛰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감당케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신학교라는 곳에서 30명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는 이유도 그들을 같은 교수 요원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종류별로 또 과목별로 주제별로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역의 마음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선교연금도 매주마다 얼마든 좋으니까 선교연금 꾸준히 내세요.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나갈 때 비행기 값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중보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요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전지영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어떠시죠? 갔다 오신 얘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이 시간 없고 전 있으면 어떠세요? 아직 검사를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검사를 또 많이 받아봐야 되는데 입원해서 얼마나 입원해야 된대요? 기간은 많이 모르겠어요. 다 받아보고 약을 다 치료될 수 있으면 약을 치료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기간은 제가 이제 이걸 학생계 한 분이 저쪽 파주 쪽에서 오는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분이 아주 땡땡하니 건강해. 근데 이번 학기 안 왔어서 김 목사님 왜 수업 안 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문의했더니 콩팥 밑에 결석인데 갑자기 너무 아픈데 콩팥이 미치었나? 목사 들었나 혹시? 그때 김태호 목사 콩팥 밑에 결석이 생겼는데 징글징글한데 이건 뛸 수가 없답니다.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황달로 왔으면 암인데 이거는 약물을 먹어서 이걸 녹이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루사 같은 약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약인데 그래서 그걸 놓고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런 결석 이런 게 아닌 거라 콩팥 밑에 콩팥이 그래서 수업 못 왔지만 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맨날 식은땀을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냥 뭐 더 설명하지 않게 그냥 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도 공부하고